예수나라 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유일무이 척경입니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 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하여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화답하신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린 우리의 해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연고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꿈과 환상 나름 영적 계통으로만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 1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치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이미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은 잠언서 21장 25절입니다. 게으른 자의 정욕이 그를 죽이나니 이는 그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함이니라. 게으른 자의 정욕이 그를 죽이나니 이는 그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함이니라. 오늘 이 말씀 생각하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기준으로 게으른 자죠. 그러니까 하나님 기준으로 부지런한 자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에게 통제를 받으면 그 사람은 부지런한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기준으로 게으른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에게 통제를 받아야 돼요. 물론 이제 예수의 통제를 받는 분량이 있겠죠. 그러니까 예수의 통제 받는 분량만큼 부지런한 거고, 그 예수 통제 받는 분량이 작으면 작은 만큼 부지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부지런함을 이제 장성한 분량이라고 한다면 그 장성한 분량까지 이제 이끌어 달라고 기도해야겠죠. 우리가 이제 예수한테 통제받는 거, 그걸 이제 예수 앞에 그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드리면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을 힘입어 이제 감사 찬송하는 거거든요. 순서대로 말하자면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성령에 이끌리면 예수를 힘입어 아버지 하나님께 범사에 감사하게 돼요. 그렇게 감사를 하게 되면 태초의 궁일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궁일이 작동하는데, 그 궁일이 작동을 하면 예수님의 얼굴빛이 와요. 예수의 얼굴빛이 오면은 성령도 같이 임하시거든요. 예수의 얼굴빛 밝기에 따라 성령의 그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조명도 그만큼 이제 성령의 각성이라고 하는데요. 그만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촉수로 말하자면 예수의 얼굴빛이 이제 천촉으로 오시면 성령도 천촉에 맞는 각성을 주셔요. 만촉으로 오시면 만촉에 맞는 각성을 줍니다. 그래서 여호와와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 얼굴을 항상 구하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얼굴을 항상 구하게 하시는 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얼굴이 오면 이제 우리가 예수와 연합해야 된다는 걸 깨닫게 돼요. 인간은 사나 죽으나 먹으나 마시나 예수에게 완전히 연합을 받아야 돼요. 그걸 장성한 분량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장성한 분량이 이르기까지 그 분량을, 통제받는 분량을 높여야 된다는 거죠.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예수한테 근면 성실, 부지런한 성품을 공급받는 사람은 공급받은 만치 예수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죠. 그래서 얻어요. 그러니까 예수한테 부지런한 성품을 받으면 받을수록, 예수에게 통제받는 분량이 크면 클수록 더 열심히 예수의 통제를 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은 다 영적인 문제거든요. 육적인 문제가 있고 영적인 문제가 있는데, 육에 속하다, 영에 속하다 뭐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거든요. 육에 속한 것은 이제 육체에서 나오는 열심이라는 게 있어요. 인간의 몸에 있는 열심이요. 그러니까
그 열심을 보면 그 열심이 나오는 본질이 있어요. 그 본질이 인간의 본질인데, 인간 속에는 이제 육적인 사랑이 있죠. 모성애의 열심, 부성애의 열심. 예. 이제 부부간에 사랑하면 아내에 대한 열심, 남편에 대한 열심, 또 뭐 형제간의 열심, 자기 가족을 이제 부양해야 되니까 그 열심하죠. 자기를 사랑하는 열심이 있고요, 친구를 사랑하는 열심이 있어요. 그래서 사랑에서 열심이 나오는 거죠. 사랑에서 열심이 나오는데, 슬프게도 인간 육체 속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없죠. 사랑에서 열심이 나오는 건데.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는 하나님의 열심만 나오고, 인간의 그 열심에서는 인간의 그 사랑에서는 인간의 열심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열심하고 하나님 열심하고는 충돌해요. 그러니까 그 열심 속에는 노드맵이라는 게 있어요. 그 열심이 이제 방향 없이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그 해야 할 일을 찾아가면서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열심은 이제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나, 둘 이렇게 순서대로 찾아가서 그것을 이제 그 하나님의 은혜로 성취해 가는 거예요. 이제 이거는 예수 성취죠. 예수가 그 열심으로, 하나님 열심으로 하나님 뜻을 성취해 가는 거죠. 하나님 뜻을 구현하는 거죠. 그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에서 나오는 열심은 노드맵이 들어있다. 그죠? 노드맵. 예. 그리고 인간 사랑도 그 사랑 나름대로 뭐 이제 애인을 사랑하면 애인을 사랑하는 그 사랑 속에 애인을 향한 열심, 순서, 어떻게 애인을 섬겨줘야겠다, 기쁘게 해야겠다. 그거는 순서가 있어요. 예. 그 순서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 순서를 이제 알려주고 찾아가게 하는 것이 열심인데, 하나님의 열심 속에도 그 로드맵이 들어있어요. 누구든지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그 성령에 이끌리면 하나님의 열심을 제공받아요. 그 열심이 그 사람 속으로 들어오면 그 사람을 한 걸음 한 걸음 예수께로 인도해 가는데요. 그 로드맵의 첫 번째가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기도해가지고 예수님한테 열심을 공급받아가지고 이제 열심히 이제 그 열심히 가는 길을 따라가는 건데요. 그 열심의 첫 번째로 인도하는 게 이제 범사에 감사하는 거죠. 그것도 예수님 앞에 그 능력을 받아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의 열심이 없으면 게으른 거예요. 하나님의 부지런함이 없으면 게으른 건데, 그 하나님의 부지런 열심은 예수님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열심이 없으면, 예수로부터 오는 열심이 없으면 게을러가지고 하나님 기존하는 열심을 내지를 못해요. 열심을 내라. 그죠? 그리스도의 열심이라고 그러는데요. 그 열심으로 뭐를 하느냐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죠. 이 감사하려니까 감사 능력이 필요하죠. 다 구가해야 돼요.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열심이 와서, 성령은 만군이 하나님의 영이고, 그리고 만군이 하나님 열심을 가지신 분이죠. 성령께서 그 사람에게 이제 열심을 옮겨 붙여주면 그 열심이 제일 먼저 예수 앞에 엎드려서 감사하는 능력을 구하죠. 그래서 그 감사하는 능력을 받아서 열심히 감사를 하는 거예요. 감사를 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성품 속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들어있다는 거, 이거를 이제 먼저 말씀드리고 이 말씀을 전개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성품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열심은 그 예수 안의 성품으로 서로가 연결하는, 서로가 찾아가는, 서로가 사랑하게 하는, 결국 그 열심은 이제 마침내 예수와 연합하게 하고, 예수와 연합하면 예수의 통제를 받게 하고, 예수의 그 장성한 분량까지 이제 통제를 받는 거예요.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를 받으면 어떻게 되냐면 서로 사랑하게 돼서 그 예수의 통제받는 사람끼리 서로 하나가 되죠. 그래서 사랑 가운데, 아까의 사랑 가운데 뿌리를 내리고 터가 굳어져 갖고 마침내 서로 사랑하는, 목숨 바쳐 서로 사랑하는 우리 가운데가 이루어져요. 그 우리 가운데가 이루어지면 이제 그것이 이제 그 예수와 한 몸 되고, 예수와 하나가 된 우리, 예수와 한 몸 된 나, 예수와 한 몸 된 우리, 그 길로 로드맵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들어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받으면 그 성품은 반드시 그 사람을 예수와 하나 된 나, 예수와 하나 된 우리로 이제 이끌어가죠. 그래서 그 우리가
이제 장성한 분량까지 가는 거죠. 예, 그게 예, 거룩한 노드맵이에요. 예, 만군의 여호와 열심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그 사람을 예수에게 이끌어가고 예수와 연합시키고 예, 아카페로 살게 하고 그래서 아카페로 서로 사랑하게 해가지고 그리스도의 거대한 하나를 만들죠. 그러니까 예수를 머리로 하는 사람들이 아카페 사람 가운데 우리 가운데죠. 그 우리 가운데를 이루어갖고 그 속에 예수가 이제 그 속에 자리 잡아서 이제 하나님의 전략 전술을 따라서 일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뜻을 이루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제 그 장성한 분량을 그 감당할 수 있는 이제 우리가 돼야 되니까 이제 하나님의 그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공유하는 거죠. 그러니까 장성한 분량의 그 전략 전술 전략을 따라서 하나님 뜻을 준행하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갖추도록 이제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예, 그렇게 그 사람을 그렇게 예, 달달 볶아서 끌고 가죠. 예, 열심히 그 사람을 독촉하는 거예요. 독촉. 열심이 없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성령에 이끌리면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성령에 이끌리면 성령 속에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열심이 있죠. 그 열심이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의 전이 되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신 은혜와 의의 선물, 하나님의 모든 성품 속에 그 열심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충만히 받으면 열심이 그만큼 강해지겠고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으면 그 넘치게 받는 그 속에 하나님 열심이 충만하게 있겠죠. 그 하나님 열심을 이길 자가 없어요. 스스로 계신 하나님의 열심을 능가할 열심은 없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열심이 그 사람을 달달 볶아가지고 이제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고, 감사를 시작하면 이제 깨끗한 감사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믿음의 감사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깨달음의 감사시키고, 그 다음에 뜨거운 감사, 그 다음에 복받치는 감사, 그 다음에 이제 보답하는 감사에서 예수한테 이 몸을 바치기 위해서 전심전력으로 예수를 구하죠. 그러면 예수님이 그 기도 받으시고, 예수님도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열심을 행하시잖아요. 같은 열심으로 행하기 때문에 그 열심의 속도에 맞춰서 예수님이 그 사람 기도 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응답을 받아갖고 오셔갖고 완전히 이제 연합하죠. 처음에는 예수님이 성품을 주셔갖고 열심 내지만은 이제는 그 예수님이 근원으로 들어오신죠. 근원으로 들어오셔서 그 사람 속에 완전히 자리 잡아서 예, 그 사람의 열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와 한 몸 된 열심이죠. 예수와 한 몸 된 열심이 이제 장성한 분량까지 이제 그 열심히 이끌어가죠. 장성한 분량.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하나님 뜻을 받아서 일하는 건데 그 하나님의 그 고도로 높은 전략 전술을 그대로 다 이제 깨닫고 그대로 행하는 것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열심이 예수 안에 있고 그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아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면은 장성한 분량에 이른 사람은 하나님의 고도의 높은 전략 전술을 깨닫고 완전한 지혜와 근신으로 깨닫고 근신으로 행하는 거죠. 그 몸이 완전히 하나님 뜻을 이루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는 몸으로 완전히 길들여져서 완벽하게 머리 대신 예수에게 바쳐지죠. 그런데 이제 그런 사람들이 합이 이제 우리 가운데죠. 그게 이제 우리가 그 모델을 찾자면 그렇게 산 사람들을 본다면 사도행전에 나오는 또는 그 바울 서신 속에 나오는 바울의 연합을 생각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바울과 함께하는 자들. 그들이 아카페 사랑의 우리 가운데거든요. 그들은 고도로 높으신 하나님의 그 전략 전술을 완전히 깨닫고 그대로 행하는 완전한 지혜와 근신으로 행한 자들이죠. 그래서 그거를 동일한 성령으로 동일한 보조로 취한다고 하죠. 동일한 보조로 행하는 거예요. 완벽한 거죠. 하나님이 지구에 있는 인간들을 구원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건지시는데 예수님은 하나님 뜻을 이 지구에 이제 펼쳐서 그들을 건지시는 일을 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일을 누구한테 하냐면 자기 지체들한테 맡기는 거죠. 그런 지체들이 예수님의 그 고도로 높으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그 전략 전술을 가지고 그 지체를 따라 움직일 때 그 지체들이 그걸 알아보고 손발 맞춰드릴 수 있도록 돼야 되는데 인간은 불가능해요.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열심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져서 그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받들 수 있는 그 모든 지혜와 능력을 예수 앞에 구하게 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동시에 두 가지 일을 하셔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오셔서 예수님을 받드는 기반이 되시고 동시에 예수님은 그 기반을 토대로 해서 그의 몸을 움직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죠. 주의 일은 인간이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인간이 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그 인간 안에 들어와서 그들을 이제 운전하셔서 그 일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은 뭐냐? 바로 예수가 우리 몸을 완전히 통제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는데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갖춰서 완벽하게 그 일을 이루게 하는 거죠. 그들을 통해서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그렇게 해서 그 시대를 이제 그 상당한 곳으로 복음을 전하러 다니셨죠. 편안하게 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성과를 엄청나게 올렸죠. 그러니까 그들을 주관하시는 머리 되신 예수님이 그들을 움직일 때 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뜻을 받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뜻을 받드는 능력을 갖는 거, 그게 이제 장성한 지혜라고 그러는데요. 장성한 지혜와 근신을 예수한테 받는 교회로 이게 성장해야 돼요. 그런데 그 성장의 그 독촉을 누가 하느냐? 하나님의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각 사람 속에 열심을, 성령의 열심을 주고 또 은혜와 의의 선물을 구하게 하셔서 예수의 열심이 그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그들을 독촉을 하죠. 어마어마하게 독촉해서 그 노드의 대로 하나하나 구해서 가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이제 예수 안에서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갖고 예수님을 받들 수 있는 거는 다 예수님이 그 능력을 하나하나 다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거를 구해야 돼요. 구하려면 배고파야죠. 그것이 필요한 거를 각성받아야 되죠. 그래서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필요한 거고요.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은 넘치는 감사와 찬송하는 자들에게 주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순서대로 줘요. 그래서 어쨌든 성령의 열심은 그 사람을 그렇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통제받는 사람으로 이제 이끌어 가시는데요. 그 완전히 통제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루게 되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제 성령이 충만하다고 하면서 항상 혼자 있거든요. 혼자 있는 거는 뭐 여러 가지 하나님 뜻이 계셔서 이제 우선 혼자 놔두는 것 같지만 결국은 이제 하나가 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하나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통제받는 자들은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않고요. 그러니까 헛된 영광이라는 거는 나는 너보다 나는 너보다 하나님께 더 사랑받아. 사람이 그 차별의식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차별의식은 이제 그 DNA, 유전적인 그 차별의식이 있죠. 엄마 뱃속에서 그 우월한 것을 갖고 나오는 자들. 천재라든지 뭐 키가 크다든지 뭐 이렇게 능력이 있다든지 재능이 뛰어나다든지 하면은 없는 사람이니까 업신여기잖아. 그 다음에 이제 유전학적, 그러니까 우생학적이라고 그러죠. 우생학적 차별감이죠. 그 다음에 그 사회 신분 계급적인 차별이 있죠. 옛날에도 심했죠. 왕족하고 처민하고 같이 앉아서 예배 드린다는 건 참 힘든 일이지만 그거를 다 죽이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열심히 들어가면 그 사랑 안에서 서로 사랑해갖고 그 차별이 없어지죠. 그렇게 갖고 왕족이든 노예든 간에 서로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목숨 바쳐 사랑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람은 이제 좀 기독교나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늘 이제 한국교회에 참 큰 문제인데요. 그게 바로 뭐냐면 선민적 우월감이라는 게 있어요. 선민적 우월감. 선민적 우월감이라는 거는 이제 하나님은 나를 특별히 사랑하셔. 너는 꿈도 못 꾸고 환상도 못 보고 계시도 못 보고 권능도 없잖아 하면서 이제 하나님이 자기를 특별히 사랑하신 것에 대한 우월감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낮잡아보는 행동을 하죠. 그것이 바로 헛된 영광을 구하는 건데요. 그거는 어린아이 때 하는 거예요. 어린아이 때. 영적으로 유치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짓 하는 거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르면 그만큼 통제를 받는 거죠. 예수에게 그만큼 통제받은 만큼 부지런한 거예요. 그럼 부지런하다면 그게 뭐냐?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완전히 받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죠. 하나님의 언어를 예수님만 알아들어요. 인간은 하나님의 언어를 알아듣지 못해요. 예수님이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 언어를 다 알아들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다 시행하시는 분이에요. 순종하신다고. 그러니까 예수님밖에는 하나님 뜻을 이룰 자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하늘에 올라가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잖아요. 그러면 땅의 지체를 통해 일하는 건데요. 그 땅의 지체들 중에는 이렇게 그 예수님의 뜻을 받들 수 있는 그렇게 장성한 분량의 통제를 받아요. 장성한 분량의 통제를 받게 그렇게 끌어올리는 것이 바로 만군의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성령이 주는 거고 예수님 성품이 주는 건데, 그러니까 예수가 성품 줘서 그렇게 그 성품만 주어서 다름질하게 하는 것이 있고요. 그 후에는
이제 예수님이 직접 그 사람 속에 들어와서 열심의 근원이 돼갖고 그 열심을 받아가지고 마침내 장성한 분량까지 이제 성장하게 돼요. 마침내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게 되면 이제 그 예수님이 하고자 하는 뜻을 다 이룰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그 만군의 하나님 열심을 가져야 되고요. 예, 그러니까 장성한 분량의 열심이에요. 장성한 분량의 열심을 가지면요, 완전한 지혜와 근신이 장성한 것이에요. 장성한.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략 전술을 다 알아들으시고 그대로 이루시는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고 지체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체들이 예수님 하신 일을 알아듣게 알아보고 할 수 있는 그 기반으로 예수가 그 장성한 분량으로 주시거든요. 그래서 그걸 완전한 지혜와 근신이라고 그러죠. 그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예수로부터 받아가지고 이제 예수님 뜻을 이행하는데요. 그 상태가 되면 이제 기반 성품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나의 사랑, 너는 순전히 어여뻐서 아무 흠이 없구나. 그죠? 그러니까 인간은 그 틈만 보이면 그걸로 자기 이익을 삼으려고 하는 것이 있어요. 어디를 가든지 사욕거리, 정욕거리, 이익거리, 전욕거리, 그리고 이제 탐욕거리, 그 다음에 색욕거리, 이렇게 삼으려는 악습이 인간 속에 있어요. 인간은 다 가지고 있어요. 그거. 그래서 그거를 완전히 죽이는 것은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통제할 때만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그 사람을 완전히 통제를 하면 예수만 하나님의 순전이시거든요. 그래서 예수의 순전에게 완전히 통제를 받아서 아무 의미 없어야 돼요. 어디 가든지 티끌만큼이라도 자기 이익을 구하고 자기 영광을 구하고 뭐 하여튼 하나님 싫어하는 짓을 하면은 안 되죠. 그러니까 흠과 티가 없이 완벽하게 통제를 받는 건데, 어쩌다 한번 흠과 티가 없는 것 갖고는 안 되고요. 항상성, 계속성, 확장성, 불변성으로 예수의 순전함에 통제를 받아야 돼요. 그렇게 통제를 받으면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이제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실 때 이제 잡음이 일어나질 않죠. 어디 가든지 깨끗하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죠.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렇게 아주 예수의 순전함으로 깨끗하게 행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흠잡을 데가 없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람의 눈에만 흠이 없으면 안 되고요. 하나님 보시는 기준에서 흠이 없어야 되니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은 예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에게 통제를 완전히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장성한 그 열심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되 가장 장성한 자들이 받는 통제를 받아서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가져갖고 이제 예수님 무슨 일을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 열심으로 그 로드맵을 다 파악을 한 다음에 가서 어디로 가서 무슨 일을 해야 될지 알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받드는 기반은 영원히 다음 없이 나의 사랑 너는 순전히 업혀서 아무 흠이 없구나가 돼야 돼요. 그 사람은 이제 가장 높은 반열이 되는 건데요. 그러니까 가장 높은 반열에 순전함을 가져야 돼요. 순전히 어여쁨을 가져야 돼요.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이제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는 반열, 그래서 나의 신부야, 너는 내 반에서도 나와 함께하고 내 반에서도 나와 함께 가자 하고는 그러한 이제 그 은혜를 힘입도록 기도하게 되죠. 기도시켜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사람을 짝으로 삼아서 그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실 때 완벽하게 그 사람 통해서 일하도록 이제 훈련하는데요. 요한계시록 22장 17절에 보면요.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이 말씀은 바로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 하나님의 열심을 가진 사람들은 그 열심의 로드맵의 치유가 바로 성령과 신부 짝이 돼서 함께하는 거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오늘 본문 말씀이 게으른 정욕이 자기를 죽인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에게 통제를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통제를 받으면 살게 되죠. 산다고 그랬어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영원히 사는 길은 예수에게 통제받는 거예요. 그 통제받지 않으면 바로 게으른 종이죠. 그것이 그 사람을 영원히 망하게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사역에 굉장히 집중을 하는데요. 사역을 많이 하면 하나님이 구원을 주실 거로 착각하는데요. 바울이 그랬어요. 우리가 남에게 전파되니 도리어 버림을 받을까 두렵다고 그랬어요. 그게 참 무서운 말씀이죠. 사역하고 버림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참 무섭죠. 그 말에 안 무서워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내가 내 몸을 주어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내가 내 몸을 주어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그러니까 순전히 어여뻐서 아무 힘이 없는 그 상태가 항상 유지가 돼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레바논에서도 나와 함께 하자. 나의 신부야. 레바논에서도 나와 함께 하고 레바논에서도 나와 함께 가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데요. 그 레바논이라는 건 백색이라는 뜻이에요. 흰색. 그러니까 은혜의 보좌에서 그 사람을 불러 올려서 완전히 예수와 하나가 되는 거죠. 완전히 하나가 돼서 그러니까 예수의 모든 것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 기본입니다. 그걸 기본으로 갖추고 함께 가자고 하는 거는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 완전히 하나가 돼갖고 어디 가서 무슨 일을 하려면 그 일을 할 수 있는 모든 능력으로 임하실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그 일을 하시려는. 그 인간은 하나님 하시는 일을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 이제 지혜와 능력으로 기반이 되셔서 그걸 명철이라고 그래요. 예수님 받드는 명철. 그래서 하게 달궈지는 거죠. 그래갖고 예수님과 함께 이제 내려다보는 눈을 갖게 돼요. 예수님과 함께 내려다보는 눈을 가지고 그렇게 내려다보고 그 세상을 이제 치료로 하러 예수님과 함께 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예수에게 완전히 사로잡혀서 사역의 그 의미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예수가 나를 통해 하는 거죠. 예수가 나를 통해 하는 거. 예수님이 완전히 그 사람을 사로잡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페 사랑으로 사역하는 거예요. 사랑이 없어지면, 사랑이 식으면, 처음 사랑을 버리면 하나님 그 사람 통해 일을 못해요. 그래서 아까페 사랑으로 완전히 크게 달궈가고 사랑의 지혜와 명철로 그 사람을 사로잡아서 예수님이 하신 일에 그대로 순종하게 하죠. 예수님의 수족으로 완벽하게 일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본질도 같아야 되고 예수의 모든 것에 완벽하게 하나가 돼야 돼요. 그래갖고 예수는 하늘에 계시니까 마귀가 하늘까지 올라가서 예수를 대적할 수 없으니까 그의 몸된 교회를, 그의 몸된 자들을 괴롭히고 환난과 핍박, 어마어마한 죽음의 고통을 가져다 주죠. 그때 그 상태가 유리구두를 신은 상태가 되면 안 돼요. 유리구두는 자기 사랑이거든요. 자기를 부인해야 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예수 뒤를 따라가려면 자기 사랑이 다 죽어야 돼요. 자기 사랑이 다 죽고 아까페 사랑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예수님을 사랑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면 어떻게 되느냐면 내가 내 몸에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가득 차 있어도 예수님이 기뻐하면 나도 기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즐거워하면 나도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위해서 일을 한단 말이에요. 예수가 그 몸을 통해 일하는데 매를 맞아도 즐거운 거예요. 배고파도 즐거운 거고 고통을 받아도 즐거운 건데 유리구두를 신고 사역에 들어가는 자들은 자기 아픔 때문에 주님께 드려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우리가 예수의 일꾼이 되려면 이런 것에 대해서 풍성한 지식을 가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지식 없이 시작을 하다가 보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인간 자기 사랑을 가지고 사역을 절대로 할 수 없는 걸 모르고 자기 사랑을 충족해가면서 하려니까 이제 예수님의 손발을 못 맞추는 거죠.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에 열심히 들어오면 그렇게 이제 예수님하고 손발 맞추는 사람으로 그렇게 만들어요. 예수님 그렇게 길들이신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게 하고요. 사랑으로 예수님과 함께 사역을 하기 때문에 아까페 사랑으로 예수가 주시는 그 업무를 다 감당하게 되죠. 아까페 사랑으로 하니까 행복한 거고 아까페 사랑으로 하니까 즐거운 거예요. 그런데 아까페 사랑이 없는 사람들은 주일하는 게 그렇게 힘들고 자기 사랑이 너무 힘드니까 자기 사랑이 강한 사람들은 보상심리가 강해요. 어마어마하게 고통을 주죠. 그리고 이제 둘씩 짝지어서 나가는 건데 한쪽이 그 아까페 사랑 갖고 사역을 하면 한쪽도 같이 아까페 사랑으로 받들어줘야 하거든요. 근데 아까페 사랑이 없는 사람은
없으니까 이제 자기 사랑만 있는 거죠. 자기 사랑만 있으니까 그 어마어마한 고통을 이제 자기 스스로가 자기한테 고통스럽고요. 그 고통을 보상심리, 함께 일하는 사람한테 다 받아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육체의 가시가 되는 거죠. 가시가 돼가지고 이 일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 더욱 힘들게 만들죠. 그래서 그 바울 사도는 함께 일하는 사람들을 이제 말하자면 구별해서 정말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사람들을 선택해서 함께하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사람들로 그리스도의 이익만 구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한 사람들은 예수와 함께 즐거워하고 예수와 함께 기뻐하고 예수와 함께 모든 것을 이제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그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사랑은 오래 참죠. 오래 참는 힘으로 이제 함께 하죠. 예수님과 함께 합니다. 사랑은 온유해요. 예수님 하시는 일을 다 받아주죠. 그 온유 겸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온유하고 겸손은 하나입니다. 하나예요. 그래서 온유는 수용력이고요. 겸손은 적응력이에요. 그래서 예수님하고 함께 하는 데서 자기 사랑은 절대로 나올 수가 없어야 돼요. 그래서 좀 매 맞으면 울고 뭐 배고파도 울고 뭐 이렇게 자기가 불쌍하게 보이면요, 그거는 실질적으로 사역자가 아니에요. 예수의 사역자들은, 신부반열의 선자들은 그저 자기는 없어지고요, 예수 웃으면 자기도 웃고, 예수가 기뻐하면 자기도 기뻐해요. 예수가 즐거우면 자기도 즐거워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면 이제 그런 거 당연한 거 아니냐 그럴 거예요. 근데 예수는 하늘에 계시잖아요. 자기는 땅에 있잖아요. 물론 예수가 이제 그 사람 속에 있는데 그 매를 누가 맞느냐, 누가 배고프냐, 누가 고통받느냐면 예수를 위해서 고통받는 거는 그 지체예요. 그러니까 매를 맞으면 맞을수록 기뻐하고 고통을 받으면 받을수록 즐거워하는 거죠. 그게 이제 자기 사랑이 죽은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따라가면, 예수와 함께 일을 하면 그리스도의 고난을 자기 몸에 채워야 되는데 그 채우는 것에 대한 즐거움을 갖는 거예요. 사람들이 거짓말하고 막 모욕을 주고 선전선동하고 막 뒤집어 엎어서 뒤를 뒤집어 씌우고 막 온갖 행동을 해도요, 속에서는 자기 연민의 눈물이 나오질 않죠. 하나님의 기쁨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에 사로잡혀서 매를 맞고 하나님 기쁨에 사로잡혀서 고난을 받는 것, 그게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열심히 들으면 그렇게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예수님 이 땅에서 그 십자가에 처형당할 때 울고불고 난리친 거 아니잖아요. 그거는 하나님 기쁨 속에서 그 하나님이 기뻐하니까 같이 기뻐한 거죠. 그 매맞음을 기뻐한 거죠. 그 모욕받는 걸 기뻐한 거죠. 자기 사랑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와서, 우리 속에 들어와서 자기 사랑을 다 뽑아버리죠. 다 뽑아버리고 아버지가 예수 안에서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완전히 통제하는, 완전히 통제해 주시는 그 사랑으로 이끌어 가시면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은혜를 구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은혜를 구해야 된다. 그래서 예수에게 통제를 받으면 이제 그 예수의 사랑으로 행동해서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특이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리에 행치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이렇게 다음이 없는 사랑으로 예수님을 받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름다운 성품으로 예수님을 받드는 거예요. 그 아름다운 성품으로 예수님을 받드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 기독교의 의미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갖고 이 땅에 와서 죽음의 길로 가신 예수님이 그걸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가신 거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모시면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셔요. 우리 속에 계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고난을 받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가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성령으로 기뻐한다고 그러잖아요. 성령으로 기뻐하고 성령으로 즐거워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기쁨과 즐거움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그만큼 이제 장성한 거예요. 장성한 거고, 어린아이 때는 자기 사랑이 강해가지고 말도 못하기 힘들어요. 그런 사람들 데리고 교회를 할 수가 없고요, 주의를 할 수가 없어요. 선교일은 더 못하죠. 그러니까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온유 겸손으로 이제 예수와 한 몸 되는 훈련을 받고요. 그리고 사역할 때 예수가 주는 모든, 예수 때문에 받는 기근, 적신, 위험, 칼, 핍박, 환란, 그 모든 죽음, 그 모든 수고, 고통을, 모욕을, 멸시, 그리고 죽이고로 작정한 자같이 미말에 드는 거죠. 천사와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는, 정말 절박한 자리로 몰아내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통제를 받는 사람은, 장성한 통제를 받는 사람들은 그 속에 예수가 웃으면 같이 웃죠. 그 상황에서도 같이 즐거워하고 같이 기뻐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 자기 사랑이 다 뽑혀나간 사람, 오직 아까페 사랑에 의해서 그 모든 그 고난이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소화해내는 그러한 능력을 가져야만 끝까지 예수의 뒤를 따라갈 수 있어요. 자기 사랑 가진 사람은 절대로 예수 못 따라가요. 금방 예수 버리고 도망갑니다. 그러니까 실컷 50년 동안 예수 잘 전했다가 마지막에 그 고통을 못 이기고 예수 버리고 떠나면 그거 끝난 거잖아요. 버림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초가 튼튼해야 돼요. 기초 튼튼한 거는 뭐냐? 바로 이렇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끌어 올리시는 은혜를 구하고 자꾸 두드려서 얻어야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우는 거, 우리 몸에 채우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 그것이 이제 그것에 성공해야 돼요. 아무리 예언을 해도요, 아무리 통변을 하고 병을 고치고 능력을 행해도요, 남에게 전파되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자기가 자기 사랑을 이기지 못하면 예수 버리고 도망가죠. 사람은 정말 자기 생명을 위하거든요. 죽음의 공포를 못 이기면 소용없어요. 몸의 고통을 못 이기면 소용없어요. 배고픔 못 이기면 소용없어요. 매 맞는 거 아픈 거 못 이기면 소용없어요. 예수 다 버린다니까요. 믿음 버리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끝까지 예수의 뒤를 따라가려면 예수님 앞에 그걸 구하고 자꾸 두드려야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도록. 그래서 예수와 한 몸이 돼갖고 예수가 기뻐하면 나도 기뻐하고 예수가 즐거워하면 나도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들여져서 예수가 내 몸을 통해서 이제 일을 하실 때 내 몸에 매가 들어오고 죽음이 들어오고 환란이고 핍박, 가난, 온갖 고통이 들어와도 그것 때문에 자기 사랑에 우는 자가 되면 이건 유리고 드시는 거예요. 그 유리고 드시는 사람들은 예수를 배신하게 됩니다. 믿음 저버리고 떠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장성한 분량이 필요한 거죠. 일에는 전문가가 필요하듯이요. 이렇게 그리스도의 일꾼들은 이렇게 그 고난을 소화하는 능력이 아주 강해야 돼요. 고난을 소화하는 능력이 약하면 그리스도 일꾼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열심이 예수거든요. 예수가 우리를 완전히 예수 안에서 길들여 서서 예수가 그 고난받는 데 능하잖아요. 그 고난을 소화하는 데 능한 것을 우리 속에 주셔갖고 그 찐액을 우리가 받아서 길들여지는 거거든요. 근데 게으른 자는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다고요. 그리고 여전히 이제 그 자기식으로 예수를 믿으려고 그러죠. 게으른 자의 정욕이 그를 죽이나니 이는 그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합니다. 게으른 자의 정욕이라는 말은 자기 사랑이라는 거예요. 자기 사랑이 강한 사람들은 절대로 예수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절대로 사역자로 성공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인간은 다 자기 사랑이 강한 건데 자기 사랑이 약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없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다 인간은 나르시즘이죠. 1차, 2차 나르시즘이 있어가지고 자기 보호 본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서 누구한테 사랑받고 싶고 대접받고 싶고 높임받고 싶고 그냥 그렇게 인생을 정말 그게 말하자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인생의 자랑이죠. 그래서 그게 때문에 그게 게으른 정욕이 돼서 이제 예수한테 통제받으면 그것을 이제 그 행동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싫어서 게으른 자의 정욕이 된 거죠. 그래가지고 그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하죠. 그러니까 예수에게 통제받기를 싫어한다고요. 우리가 예수한테 통제를 받아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오늘 본문 말씀이 게으른 정욕이 자기를 죽인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에게 통제를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통제를 받으면 살게 되죠. 산다고 그랬어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영원히 사는 길은 예수에게 통제받는 거예요. 그 통제받지 않으면 바로 게으른 정욕이죠.
그것이 그 사람을 영원히 망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돼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시듯이 예수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거예요. 이 몸은 죽을 고생하고 학대받고 멸시받고 천대받고 배고프고 잠 못 자고 헐벗고 어마어마한 고통 속에 있어도 악형 속에 있어도 속에서 예수가 기뻐한다 그죠. 그 기쁨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자기 사랑이 다 뽑힌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렇게 그 반열에 서야 바로 성령과 신부의 반열이죠. 자기 연민에 빠져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면요, 그건 아직 자기 사랑에 남아 있어서 그래요. 찌꺼기 하나도 남김없이 다 뽑아내고 우리의 삶이 완전히 아깝의 사랑으로 예수와 하나가 돼가지고 그리스도의 고난을 내 몸에 채우는 것을 아주 기뻐하는 거죠. 예수는 그리스도의 고난 받는 걸 기쁨으로 가셨어요. 즐거움으로 가셨고 행복으로 여기셨어요. 매 맞는 걸 행복으로 여기셨고 멸시받는 걸 행복으로 여기셨고 죽음을 행복으로 여기셨고 십자가에 매달려 고통받는 것을 기쁨으로 받으시죠. 그게 하나님의 온유 겸손이에요. 그 온유 겸손에게 완전히 사로잡혀야 돼요. 그걸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구해야 되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통제해달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만 하나님의 그 열심, 하나님 기준의 열심, 부지런함이에요. 그 열심으로 우리가 열심히 예수하고 연합을 하면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 몸에 채우고요. 또 어디 가든지 나의 사랑 너는 순전히 어입해서 아무 힘이 없구나. 문제가 없어요.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롭죠. 아주 깨끗한 사람으로 들여지죠. 그리고 이제 그 예수의 아깝의 사랑이 밤없이 솟구쳐 나와서 예수가 그 사람 통해 일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지혜와 근신으로 일을 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갖춰져야 성령과 신부의 반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사랑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아직 어린애라는 걸 생각하시고요. 우리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을 받으면 그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의 노드맵이에요. 어디까지 가야 되고 그런 것을 분명히 보여주죠. 말씀드린 대로 순전히 어여뻐서 아무 흠이 없는 상태. 그래서 예수님이 짝이 돼가지고 신부가 돼가지고 이렇게 예수의 아까페로 달궈지고 예수가 그 사람 통해 일하도록 그 사람 통해 일할 때 완전히 파떨어지는 능력으로 길들여진 걸 하얗게 달궈졌다고 그래요. 명철로 달궈진 거죠. 그렇게인데 문제는 뭐냐? 자기 사랑이 있으면 안 돼요. 물론 다른 육적인 사랑도 다 통제가 돼야 돼요. 아까페로 완전히 사로잡혀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자기 몸에 채우는 거를 예수님이 기뻐하면 자기도 기뻐하는 거죠. 매맞을수록 기쁜 거고 고통받을수록 기쁜 거죠. 예수가 그 사람 속에서 웃는 거예요. 행복해 하신다. 그게 예수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매맞는 걸 그렇게 좋아하셔요. 하나님을 위해서 핍박받는 걸 그렇게 좋아하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배고픈 걸 그렇게 좋아하시고 모욕받는 걸 그렇게 좋아하시고 죽음받는 걸 그렇게 좋아하신다. 그게 예수님 성품이에요. 그게 예수님 온유 겸손이에요. 그 온유 겸손을 받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그 반열에 서도록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구해서 받아 누려야 돼요. 그러니까 게으른 정욕은 자기를 죽여요. 그건 예수님을 안 받아들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예수의 열심이 그 사람을 그렇게 정말 예수님의 몸으로서 완벽하게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는 그 반열에 서서 이 땅에서 예수님을 잘 섬기다가 그 영광의 자리로 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그 은혜가 넘치도록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구해서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신부 반열에 서서 성령과 함께 일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곱게도 생각이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님 안에 정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구해야 되고요. 정말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그리스도의 성민국가가 되도록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쏟아져 내리도록 우리가 그 감사로 그것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핸드폰 번호는 010-4025-7004입니다. 문자부터 주시면 통화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감사한 번호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트럼프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그 사단의 세력을 뿌리 뽑고 이 땅에 예수의 영광, 인류가 구원받는 복음의 확대를 위해서 그가 반농사로 말하자면 이제 가시 같은 잡초를 뽑는 중이에요. 사탄의 세력을 뽑는 중입니다. 거의 다 됐어요. 우리도 한미동맹, 군사동맹 같이 복음동맹을 맺어서 예수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각성을 끌어다가 온 세상을 예수의 품으로 끌어들여서 온 세상의 인류가 예수 안에서 구원받는 거룩한 구원의 찬가가 가득 울려 퍼지도록 우리가 선택해야겠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